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색소폰 연주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셨는지 박수를 절로 치셨잖아요. 말씀 들으시다가 제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그럼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름다운 오카리나 또 기타 연주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5,000명, 10,0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보다 요 정도 규모의 교회, 한 5, 60명, 70명, 그리고 가정교회, 이런 교회가 앞으로 이 트렌드래요. 인기가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은 친밀한 사교적인 그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직하고 또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교회들이 이전에 막 그 대형 마트처럼 막 3만 명, 5만 명 되는 그 비리가 많은 그런 교회들보다 인기가 있을 거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집회에 잘 오셨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과 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밥솥은 뭐가 해줍니까? 밥은 밥솥이 해주죠. 제가 정신이 오늘 하루 좀 피곤하게 살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밥은 밥솥이 해주죠. 전기밥솥이. 빨래는 뭐가 해줍니까? 세탁기가 해줘. 건조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로 임금님 옛날에 서울에서 여기 오시려면은 가마 타고 여기 오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을 텐데, 부채 옆에서 붙여줘가면서, 그죠? 지금은 제가 대전에서 왔는데 1시간 10분 만에 대전에서 왔어요. 1시간 10분 만에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참 편리한 세상입니까? 편리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옛날보다 더 고달프고 피곤합니까? 고달프고 피곤하고, 옛날에는 저녁에 몸은 피곤해도 아침에 걱정 없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보험도 많이 들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찜찜하고 어깨가 아픕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끝없는 경쟁, 정말 치열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마음에 늘 불안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힐링이 되고 치유함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그냥 빨리 달리죠. 근데 토끼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봤더니 1시간에 56km를 간대요. 우리 자동차가 1시간에 100km 가는데 그 절반 정도 간대요. 엄청 빠르죠. 토끼 하면은 또 항상 등장하는 다른 동물이 있죠. 짐승이 뭡니까? 거북이. 거북이는 얼마나 빠를까요? 거북이는 1시간에 1km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율로 따져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거북이보다 토끼가 200배 빠르대요. 200배. 여러분 근데 토끼가 이렇게 빠르다고 해서 항상 토끼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솝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아무리 잘 달리고 빨리 달려도 항상 토끼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진리가 이솝 우화가 나오기 전에 400년 전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이솝 우화보다 4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실 줄 몰라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이 뭡니까? 1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토끼 거북이 이야기예요. 그죠? 잘 달린다고 1등으로 오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유력자라고, 저 사람 정말 뭐든지 잘 될 거야, 막 권투하는데 저 사람 유력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저 사람이 이길 거야 해도 꼭 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라고 꼭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런 그 행운과 기회가 꼭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에요.
최고가 되려고 학생들은 뭐합니까? 입시 전쟁을 치러 오늘 무슨 날입니까? 수능 날이네요. 아유, 이 말씀하고 딱 맞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계처럼 노예처럼. 어른들은 무슨 전쟁이요? 출세 전쟁.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봐도요, 몇십 년 살고 보면 인생 그 자리입니다. 결국 다 죽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저도 대학 학력고사 이후에는 제 인생에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군대 가서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군대 가서.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취업시험, 저 이 목사 되기까지 시험 3번 봤습니다. 채용시험, 그 다음에 인준시험, 안수시험.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대학원 공부하러 갔더니 또 거기서 또 시험 봤어요. 그리고 이 목회 나와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화장실 벽에다가 낙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100점을 맞고 서울대학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100점을 맞고도 서울대를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85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조금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은 85점 맞고 1등을 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자랑하듯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잘했어. 그러면 쓰다듬어줬는데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야, 너 말고 또 100점짜리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공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 자체가 경쟁이고 전쟁이에요. 끝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뿐이고 많이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꾸역꾸역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판자촌에서 살아요. 서울의 달동네 판자촌에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불우유떡기 성금 모금을 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 종이박스에다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는데, 그 성금 모금이 다 끝나면은 그 돈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면은 이 친구 집으로 가지고 와요. 왜? 이 친구 집이 그 달동네에서도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 단칸방 하나에서 8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이 친구가 6시 반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코피를 쏟으면서 축농증 있는데도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제 이 의대만 졸업하면, 의사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다 호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인턴을 딱 나왔는데 친형이 사고를 쳤어요. 친형과 아주 친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형이 그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빚을 형이 10억을 안게 된 겁니다. 10억. 그래서 이 10억 빚을 형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의사인 저희 친구 동생이 갚아야 되겠다 하고 형의 빚을 갖다가 자기가 떠안았어요. 정말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궁창을 벗어난다는데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수렁에.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그래도 이 친구가 그 형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보람을 가지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만 되면 이 판자촌을 탈출할 줄 알았던 이 친구가 늑대가 떠나면 호랑이가 온다고 이 괴로운 수렁과 같은 아무리 허우적대도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인생을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살게 된 거예요.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10년 의사 생활을 하고 빚도 다 갚고 이제 조그만한 이 전세를 갖다가 이제 얻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과는 공부 제일 잘하는, 의대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죠.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이제 한 초등학생쯤 됐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미국 가서 이렇게 살려면은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합검진 결과를 받게 된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식도와 위 사이에 종양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에요. 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또 생길까? 정말 시궁창과 수렁을 건너서 이제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죽게 된다니.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그 마음의 간절함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제 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의료 선교의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부인과 상의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문을 닫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1년 동안 자기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피곤한데 그 아프리카에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했어요. 1년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이 친구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게 진정한 성공이구나. 저게 진정한 성공이요. 그 친구가 의대를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저게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났지만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고상하고 눈부시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인생의 이력과 경력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규정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만만치 않은 그런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러운 면도 있었겠죠. 잠시간 명문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당키 힘든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경쟁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 세상살이에 좀 초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아무개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계속 승진하고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해서 꼬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그 발걸음이 향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제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참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힘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외적으로 유리한 자질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3년, 5년,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그냥 집에 가서 사시죠. 왜 여기 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 모든 미래를 다 안다 그러면 복권 가게 다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요? 예? 복권 가게 다 문 닫아야 돼요. 아니,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칠 수 있다면 복권도 누가 당첨될지, 어디서 사면 잘 당첨될지 알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점쟁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기는 뭘 알아요. 예. 여기 저기 점집이랑 복권집 많이들 하시면 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리 잘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1등으로 도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유력자라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와 그 때를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재수가 그렇게 좋았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보물찾기를 하면은 저는 한 번도 보물을 제가 제 손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네, 복권 한번 사봤는데 당첨 안 되더라고요. 인생 정말 재수없는 인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명심해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식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동료들, 이웃들,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내가 정말 왼수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도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식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도 제 자식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도 자식이고 말 잘 듣는 자식은 더 예쁘죠. 그러나 똑같이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젊다고 하나님이 더 예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연로하신 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 박사 나온 사람들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능력이 많고 운동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같이 완전히 세계가 알아주는 음치,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봄철에 그 따사로운 햇빛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직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비춥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비춥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도 비추셔요. 또 비를 내리실 때에 교회 가는 사람들 포도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같이 비가 내립니까? 똑같이 다 같이 비 내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은 내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알겠죠? 좀 못마땅해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자녀를 무려 9남매를 뒀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9남매를 뒀는데 8남매가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막 사업도 하고 다 부자고 잘 살아가지고 명절 때 손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이 할머니 집으로 가족들이 모이는데 장관입니다.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가용을 끌고 60명의 자녀들이 막 오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야 되는데 제가 명절 때 가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심이 가득 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큰아들이 명절 내내 안 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안 오냐고 나중에 명절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큰아들이 결혼해서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대나무밭도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고 앞에 있는 논도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대주고 그런데도 이 부모님 마음 가운데는 이 큰아들이 항상 뭡니까? 근심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자금을 대주는데도 성공을 못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죄송해서 미안해서. 근데 부모님은요 8남매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온다 한들 뭡니까? 이 큰아들이 빈손으로 와주는 것만 해도 뭐 하겠어요?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큰아들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8남매가 다 잘 돼도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람이고 소원이고 큰아들이 와주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신장수하고 우산장수 이야기 아시죠? 집신장수, 우산장수 다 한 부모님 아래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니까 누가 잘 돼도 뭡니까? 기쁜 거예요. 누가 안 돼도 똑같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다 공평하게 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는 아프지만은 내 친형제는 그래도 좀 덜하죠. 친형제는 다른 형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좋죠. 그죠? 좋죠. 그런 것처럼 남이라고 생각했던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경쟁심이 사라지면 인생의 90%는 이미 행복해진 겁니다. 마음의 짐과 불화와 그다음에 괴로움이 다 어디서 생기느냐? 다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우위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저녁에 밥 굶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 굶고 오신 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요. 기아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고 어디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도 밥을 못 먹고 잠자리 드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한국 땅에서는요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읍사무소에서 다 챙기기 때문에 밥 못 먹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사는데요. 왜 옆에 사람 가진 걸 가지고 자꾸 부러워하냐고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죠. 옛날에 70년대에는요. 사과 한 개 가지고 5식구가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어땠습니까? 감사하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우애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면 바가지 하나 들고 동네 돌아다니면 내 먹을 거 없어도 뭡니까? 한 숟갈씩 퍼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한시대가 아닌데도 다 입이 한 주먹씩 나와 있어요. 입이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경쟁심 갖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모두가 1등이 되면 좋지만은 모두가 다 꼴찌일 수도 있어요.
1등이 안 돼도 좋고 꼴찌가 돼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기회들이 한 번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이 공평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일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은 복권 가게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그거는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은 자기 인생을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어떨까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 인생은 계속 잘 될 거야 하면서 그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꼴불견으로 그렇게 지낼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시기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것이에요. 또 인생이 계속해서 안 돼요, 안 풀려온 사람은 비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비관적인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몰라서 다행이지 안다 그러면 자살할 거예요. 진짜 자살할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행할 것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회와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생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갖다가 드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들,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토요일마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 같이 누운 남편이라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의 고민과 다급한 사정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옆에서 코나, 속된 말로 코나 쳐 골고 자죠, 그죠? 에? 아니,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내 속 사정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누라도 그래요, 마누라도. 그런데 누구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포도 농사를 3년째 실패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 50년 동안 포도 농사를 졌는데 정말 엄청난 포도를 잘 만들어내는 포도 장인인데 이 날씨가 안 받쳐주니까 3년 동안 포도 한 송이를 못 거두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비관할 텐데 이분이 신앙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4년째 됐을 때 포도 첫 수확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천 평 되는 포도밭에 포도가 막 맺히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야, 그 3년 동안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분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첫 수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포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대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걸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답이 없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정말 이 망하기 쉬운 우리 이 존재들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성패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에요. 논문의 유통기한이 5년밖에 안 된답니다. 네, 박사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박사는요,
자기가 공부한 그 전공 분야만 알지 인생의 모든 도리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요. 예? 박사라 그래가지고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 논문 쓴 거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사강모 하나 쓰면 사람들이 뻑입니까? 박사 하나 받았으면은 굉장히 목이 막 굳어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첫째도 뭐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여러분,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이 자녀를 더 잘 키웁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상담학 박사가 오히려 상담 받으러 가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자가 하루에 밥 6끼 먹습니까?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배가 든든한 것만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정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이상의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옥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탁구 동호회에 오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젊은이 굉장히 근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였는데 카센터에서 렉카차 기사를 하는 젊은이였어요. 이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나오자마자부터 한 13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수억 원의 재산을 형성을 했어요. 한 3, 4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2000년도에요. 2000년도 3, 4억 정도를 저금을 해놓고 보험도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이 친구가 잠자리를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탁구 동호회를 갔는데 이 젊은이가 늘 탁구 치러 나오는데 그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무개 청년 오늘 탁구 치러 안 나왔나 하니까 이분을 잘 아는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어제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주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신나게 나와서 주간에 막 탁구를 치고 갔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레카차 기사니까 있잖아요. 잠자리를 펴려고 이 부자를 이렇게 이제 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상행성 방향에 트럭 한 대가 빵꾸가 나가지고 서 있는데 저기 빵꾸 떼우러 나오라고. 그때 당시에 빵꾸 하나 때문에 5,000원이었고 5,000원 벌려고 그 초저녁에 나간 거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잠자려다가. 그래서 빵꾸 다 떼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빨간 레카차 문을 열고 딱 타려고 그러는데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큰 트럭이 만취한 운전자의 트럭이 그만 이 청년을 갖다가 이 차 문 앞쪽에 이렇게 차에 딱 오르려고 하는데 이 트럭이 그냥 쳐서 압사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종이장같이 정말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저희 근처에 그런 사람을 또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진짜 인생이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인생의 그 커리어와 경력이 많다고 해서 다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열한 현실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성경절 같은 그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자가 더 용맹하고 무섭습니까? 개가 무섭습니까? 사자가 훨씬 무섭죠. 근데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납득이 가시죠? 네. 아무리 사자고 호랑이면 뭐합니까? 죽어 있는데요. 찌질하고 못났어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기 엄청난 재벌, 그 다음에 저기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 병 걸려가지고 이제 어제 죽었어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만 하고 운동도 제일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냥 뭐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내가 낫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나아요. 왜 낫습니까? 왜 낫냐면요,
영혼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요,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걸로 끝난다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성경은 말씀하는데 인생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면요, 부활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후에 영생,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죽은 그 유력한 재벌가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쟁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정말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 인생을 또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와 우연은 모두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날도 또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분주하지만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현실의 치열함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치면서 우리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우리 주제가 찬양하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두 번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귀한 분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치열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애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